14장으로 이제 로마서가 들어오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다시 공동체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화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예시들이 한 두 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예시가 뭐냐면, 음식에 대한 또 논쟁이 있었고, 절기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냐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 AD 49년에 선포되었던 유대 추방 명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AD 54년에 그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없었던 그 5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게 되었고, 근데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교회에 왔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나 있었던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생활의 관습, 또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해왔겠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된 이후로부터 그게 매우 문제가 됐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모습들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심한 불화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가 그 하나됨이 조금씩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해요. 음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절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처음에 딱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저는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를 저는 당연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진 않아요.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누가 채소만 먹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1번, 2번. 1번 이방인, 2번 유대인. 하나, 둘, 셋. 2번이에요. 그쵸?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먹는 이방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채소만 먹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이 음식에 대한 논쟁, 특별히 고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고기. 그 고기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리고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사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매우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제물되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뭐 우상에게 갔던 말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고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고기를 먹었고,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제물되었던 고기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먹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도 꽤나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쵸? 근데 왜 채소만 먹었는고 하니 그는 어쨌든 이제 속국이었어요. 속국이었는데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다니엘은 스스로가 거부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 우상들에게 먼저 제물되어진 것들이 또 왕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후에 나오는 음식들이 왕국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아니요,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물이랑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때깔이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 나가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 왕의 음식을,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거룩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채식만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채식만 먹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양심의 문제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더 건강하고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의 문제로 인하여서 난 그것을 먹지 않겠어. 내 양심의 문제로 인하여서 난 그것을 먹겠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상 이 고기를 먹으면 죄를 지는 것 같아 보여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내 양심상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뭔가 죄를 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좀 죄 짓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걸 먹지 않겠어.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원래 율법, 규례들을 보면 음식 규례가 있죠. 돼지고기를 먹지 마, 피채 먹지 마, 뭐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걸 왜 말씀해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룩성,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구별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폐기됐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엔 얽매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교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짓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됐고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양심의 문제였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구약시대 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됨을 되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음식은 깨끗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먹어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전 먹지 않아요. 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 환상도 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음식이 부정하다, 음식이 거룩하다, 이것들이 조금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일컬어서 마치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고 거룩해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건 먹어도 돼 괜찮아 그런데 너의 양심이 아직은 자유하지 않아서 좀 거리낌이 있어 이런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통이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죄라고 하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이걸 먹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날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이 고기, 음식은 술이라는 것으로도 좀 대체해 볼 수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술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왜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야, 너 친구들이랑 같이 술집 가. 전 가요. 전 가서 거기서 술 안 먹을 자신 있어요. 술 안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이 주어지면 전 할 수 있어요. 전 이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내가 그 술집에 들어가면 술이라는 게 앞에 있으면 내가 좀 흔들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가는 것을 포기하죠.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야, 너 진짜 믿음이 연약하다. 야,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기를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 문제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봤다? 3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긴대요. 먹는 자가 누구죠?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업신여겨요. 그리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함, 믿음의 강함, 이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저는 술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요. 하지만 다른 영역에선 제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술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이 강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늘상 믿음이 강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 나에게도 또한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동시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는 믿음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고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3절에서처럼 누군가를 업신여겨요. 누군가를 비판해요. 이거는 매우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모습도 있고 강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자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모습만 보이냐면 연약한 모습만 보여요. 그리고 나는 내 모습을 볼 때 나의 강한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교만이요. 교만입니다. 교만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돼요. 교만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야, 난 이렇게 강해. 넌 왜 이렇게 약하냐? 넌 아직 멀었구나.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논리인 거죠. 내 말을 들어.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공동체는 채워주지 못하지? 왜 이 연약한 모습을 공동체는 왜 함부로 정죄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상대방에 대한 비판, 날선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의 영역 속에서 각자의 색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묶였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해야 된다. 교회이기 때문에 의견에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과 자유를 충분하게 누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자유를 조금 제한적으로 누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그 복과 자유를 누리는 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너 참 아직도 신앙생활 그만큼 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라고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해요. 왜? 그 사람의 약한 영역도 있고 강한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나의 약한 영역도 있고 강한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용납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좀 인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왜 이런 권면을 하냐면 3절 보세요. 3절 하반절 보면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래요.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8절로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래요. 내 믿음이 연약해요. 내 믿음이 강해요. 서로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은 자래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우리들의 이 모습을 그냥 받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동일하게 제가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동일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다른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좀 모질한 모습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요. 주를 위하여 죽어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합니다. 비판합니다. 네, 우린 할 수 있어요. 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다. 이 사람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주를 위하여서 죽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 한 부모 아래에서 자녀들이 싸워요. 누가 어떤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야, 넌 아직도 그렇게 사냐? 넌 저렇게 사냐?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워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주죠. 공동체 안에서 특히 더 많이 보여주죠. 이런 거예요. 야, 넌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아직도 욕하고 다니냐? 넌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너 아직도 침 뱉고 다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부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대학 청년들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건 좀 사담이지만 그건 좀 너무 비겁해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비겁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너 그거 싫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자신 없으면 뒤에서 하지 마세요. 네. 그건 너무 비겁합니다. 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다 같은 지금 각자의 영역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근데 각자의 영역 속에서 연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권면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래요. 그리고 15절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제가 항상 언급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중요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 있어서는 각자의 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가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아요. 근데 이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이 13절에서 얘기하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거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같이 통용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실족.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실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져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계속 부딪히면서 실족하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늘 발생한대요. 언제나 발생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요. 내 형제 자매를 거칠게 하는 것, 내 형제 자매가 실족하게 하는 것,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심지어 어떤 의미냐면 죄에 빠뜨려 버린대요. 그 사람을 죄에 빠뜨려 버리게 하는 것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린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저에게 영향을 끼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전 연자매 뜨거워 바닷속 가야 되죠.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목사님, 신앙생활이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야, 그럴 수 있지. 너 그렇게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왜? 나의 뭐 때문에 그렇지? 내가 왜 그렇지?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죠. 힘들죠. 왜요? 나의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 실족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그래서 혹여나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은 이거다. 너 잘해라. 남에게 삿대질 하시면 안 돼요. 그치, 이 말씀 옳았구나.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어. 그 녀석이 떠올라요. 너 잘해. 내 머릿속에서 이런다고. 야, 너 잘하라고. 근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권면은 너 잘해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인정하면 돼요. 아, 나도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아, 나도 믿음이 강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보여지는 지체를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안 되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임원 해보세요. 여러분들 셀리더 해보세요. 그 임원 때문에, 그 셀리더 때문에 여러분들 실족하셨죠? 여러분들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주는교회에서 셀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임원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들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들 그들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없을 겁니다. 왜요? 그대로 할 거거든요. 해 아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야, 너는 임원인데 그거밖에 못하냐? 야, 넌 셀장인데 이렇게밖에 안 하냐? 그대로 받을지어다. 그대로. 그래서 그런 말로 누군가에 상처 주지 마세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돈을 주세요. 먹을 거 사 먹으라고. 힘들지? 커피 먹어라. 힘들지? 치킨 먹어라. 근데 꼭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선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져야 해요. 많이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임원을 선출할 때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요청드렸던 것을 기억해요. 추천할 때 장난식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추천받으면 무조건 순종해라. 근데 그 얘기하기 전까지 우리 공동체는 조금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하하하, 이 사람이요, 추천해. 아, 저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걸 또 번복해. 이런 게 조금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임원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물론 임원하는 게 좋을 수는 없죠.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장난스럽게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번복하지 마세요. 나오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이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약한 모습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겨진다면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 나 스스로가 믿음이 연약한 자 같아요. 그러면 동일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저는 이 넉넉하다라는 단어가 좋아요. 넉넉하다. 특별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강한 자에게도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사랑이겠죠.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 게 사랑이겠죠. 그러면 우린 누구나 다 그 사랑이 필요해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요. 화평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는 것. 비방은 보이지 않아요. 비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내 눈에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해 보여요. 물론 내 눈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우라가 치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넉넉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넉넉함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용납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올해 바라볼 공동체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눈에도 좋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이라면 내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도 전심이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선 정말로 넉넉함이 필요해요. 넉넉함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그건 내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저마다 가치관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환영해요. 환영해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괜찮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믿음이 괜찮다고 어떻게 자부하십니까? 내 믿음이 강하다고 어떻게 자부하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셀 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소그룹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날마다 6번, 7번 결단 뭐예요? 어떻게 살아갈래? 이거죠. 근데 늘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늘 똑같은 거.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항상 그 결단을 실천 안 하든지 정말로 이걸 하는데 너무 안 돼서 매번 똑같이 내는 건든지. 근데 매번 전자일 것 같아요. 늘 동일한 결단을 내지 마십시오. 그건 되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늘 동일한 결단을 내시는 거면 여러분들은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반증해요. 우린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결단을 한다? 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약한 사람은 매번 같은 결단을 내지 않아요. 왜요? 고군분투하거든요.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겠죠. 그건 결단이 아닙니다. 성경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안 읽으면 그게 뭡니까?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돼서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살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결단이에요. 근데 여전히 전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잘 나오겠습니다. 그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좀 성숙해집시다. 그거는 미안해요. 내가 애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부까지는 그게 돼요. 청소년부까지는. 근데 우린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 우린 대학생입니다.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장해야겠죠. 결단 많이 하세요.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좀 넉넉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